요한복음 11장 말씀 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왜 안 읽어? 11장 17절 18절. 이제 내가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역사는 부활의 기도. 네, 오늘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오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심각해지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다른 일들을 보십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죽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뒤늦게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랬더라면 하고 그의 믿음을 과거로 가져갑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라고 과거로 가져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믿음을 이제 미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 자신의 믿음을 미래로 가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부활 천국이지만 살아서 지금 그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부활의 현재성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부활의 기도 이렇게만 했다가 오늘 역사하는 부활의 기도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늘렸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과거로 믿음은 현재성이다. 과거로 가져가지도 말고 그때 그렇게만 해주셨으면은 지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죠. 그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뭐 될 수 있겠죠. 라고가 아니고 그렇게 과거로도 믿음을 가져가지 말고 미래로도 가져가지 말고 오늘의 믿음과 부활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지금 지금 그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이 땅 위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 나사로 부활 이야기. 왜 이 땅의 마지막 기적으로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오늘 말씀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현재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 그 부활의 기적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이 그렇다고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족한 거죠. 주님만 있었더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있었더라면 그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미래에 부활하여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활의 믿음을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은 오늘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지금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도 주 안에서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면 부활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경험하며 사는 삶, 그 부활의 삶은 지금부터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은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지금이 연결되다가 나중이라는 확신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없는데 나중에는 된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 부활의 믿음이 나중까지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상황,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관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삶,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나의 미래, 이제 나의 비전은 안 돼. 나의 비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소망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고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긍정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긍정 마인드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 근데 부활의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진 거는 아무리 긍정 마인드여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의 믿음은 주님께서 하시면은 세상적으로는 긍정 마인드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건 가능하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 혹은 부활의 기도, 이제 오늘 주제로 부활의 기도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기도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부활의 기도입니까?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역사하는 부활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방금처럼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이거는 끝났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있는 기도나 믿음이 뭐냐? 그게 감사의 기도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능력의 기도, 생명의 기도, 부활의 기도, 그게 감사의 기도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버릇처럼 나오도록 해야 돼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사로, 가망성이 없는 죽은 나사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거를 계속하면 좋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의 기도만 그냥 계속 외치고 집에 가도 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부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감사로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부활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앙 명저 기도회라는 책을 지은 오 할레스비의 간증이죠.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2명의 성도를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열정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들을 지켜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늘 걱정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시간, 거의 같은 열정으로 기도하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오 할레스비는 그 이유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해 보니 바로 기도의 질의 차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질의 차이. 한 사람은 계속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였고, 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 중 70% 이상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더라. 그러면서 기도의 질이 달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영혼에는 질이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영혼에는 질이 있다. 영혼의 질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의 그 질이 있는데 좋은 영성,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의 삶을 산다고 고든 맥도날드도 말했어요. 영혼의 질이 있다. 그 질 중에 고퀄리티가 뭐냐? 그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성이 고퀄리티다라고 말한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우쭈무라 간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인생에게 내린 저주가 있다면 3가지라고 그랬어. 3가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2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3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인생이 받는 3가지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주. 나도 많이 묵상해봐요. 생각해봐요. 내가 평생 이런 저주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내가 요즘 이런 저주가 있는 건 아닌가? 왜? 감사가 없어졌다면은 내가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저주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아까 말했던 영혼의 질, 영성의 질이 아주 고퀄리티인 사람이에요. 왜? 그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늘 감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전한 서신서들을 보면은 감사하다는 고백이 엄청 많아요. 다 읽을 수조차도 없어. 몇 가지만 그냥 말하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로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기도를 어렵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기도, 그 정도 기도하려면 엄청 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면 야, 그 정도 기도면은 이 정도 기도는 돼야 돼. 그게 보통 믿음이야? 막 어렵게 길게 이해하기도 힘든 막 신묘막측한 막 문장들로 하셨다면은 우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지만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 보면 엄청 단순해요. 그런데 부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 정도 역사를 나타내려면 엄청난 기도가 돼야지가 아니고 아주 심플해. 아주 심플해, 부활의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든 뭐든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 심플 페이스,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깊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은 정말로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항상 결론이 단순해요. 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있는 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이야기해 보면 복잡하게 말을 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이 명확하지 않고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것으로 복잡하게 막 철학도 들어가 있고 막 신묘막측하게 말하고 막 이쪽으로 말했다가 이쪽으로 말했다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여러분, 부활의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부활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활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부활의 역사. 부부가 새로운 관계, 풍성한 관계로 다시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고 가정의 분위기와 그 축복이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난 말을 서로 하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플해요. 부활의 역사는. 어떤 관계, 우리 가정 안에 부활의 역사는 심플해. 서로 감사하고 가정 안에 감사가 넘쳐나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해. 아주 심플해. 야, 우리가 몇 박 며칠 동안 이야기해보고 결론 짓자.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충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성의 질이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일 길이면 출애굽해가지고 몇 일 길이면 갈 가나안인데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돈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 빙빙 돈 이유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대신에 뭐가 많았다? 항상 불평이 많았어. 불평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고요. 행복의 반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고 내가 한 불평이야.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상치 못하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찾아온 불행이 아니고 행복의 반대는 내가 한 불평이야.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불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인생을 빙빙 돌아 40년 동안 40년간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몇 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빙빙 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빙빙 도는 인생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항상 빙빙 돌아.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분명히 그걸 보게 될 거야. 몇 년 전에 교제할 때도 보면 항상 불평하고 비판하더니 몇 년 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긍정적으로 복되게 전진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 여전히 그래. 여전히 그 상태야. 뭐 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비판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생이 제자리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 항상 똑같은 문제에서 빙빙 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헤쳐나가고 축복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 믿음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면 거기서 벗어나와. 감사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인간적인 심적으로는 당장 확 불평하는 게 마음이 시원해. 그 죄인의 시원함이라는 게 있거든. 죄인의 시원함이라는 게 있어. 확 그냥. 근데 그 순간만 그렇지 그 뒤는 더 어렵고 못 벗어나와. 그런데 감사하면은 어느덧 그 광야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믿음은 그 감사의 믿음 혹은 감사의 시점이 다릅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올 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시점이 달라. 이거 이루어주시면 감사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한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믿으면.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자리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한 주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현재 있는 것도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 현재 있는 것도 언젠가는 잊어버려. 그런데 감사하면 현재 없는 것도 땡겨오는 축복이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 어떤 기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울 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부활의 기도. 첫 번째 뭐냐? 감사의 기도가 그를 살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도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역사하는 부활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선포로 부활시켰어. 선포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셔요. 게다가 어떻게 선포했냐? 오늘 그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외쳤다고 나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 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자신 없고 용기 없고 다른 사람 드릴까 봐, 실패할까 봐, 그럼 나 혼자만 부끄러워야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선포의 믿음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먼저 밀려오는 거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른 사람 안 듣게 작은 소리로 나오라고 했다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셨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감사하고 연결하자면 감사하는 사람은 또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 담대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담대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 찬양할 때 목소리가 소극적이지 않아요. 선포해요.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감사하면 축복하는 목소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불평의 목소리는 적어지고 생명의 목소리는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은 선포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포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자라라고 말했느냐? 사람의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떤 자가 구원받는 믿음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은 그 큰 소리로 명령했다는 것은 그 자신감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말. 내가 권위와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명령하는 거야. 큰 소리로.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도둑질하는 놈이라 그랬는데 마귀가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은 마귀가 도둑질하니까 내 재물을 도둑질하고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데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권위와 권세예요. 우리의 권위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러 가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마귀는 그 권세나 권위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뺏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마귀가 이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줬는데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뺏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런 권세도 없는 자가 이걸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둑 맞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도둑 맞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그때는 마귀가 뺏을 수는 없지만 요거를 도둑질해 가요.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안 돼. 포기했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은 그때는 마귀가 주워가 그거를 도둑질해 가요. 그때는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권위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지. 자기한테 뺏을 권세는 없는데 네가 놨잖아. 이러는 거죠. 네가 놨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갔지. 그러나 믿는 자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시 회복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절대 사탄은 그 권위와 권세를 억지로는 못 뺐습니다. 그럴 힘을 사탄에게 안 줬기 때문에 억지로는 못 뺏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 권세를 회복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계속 사용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보고 본받아야지. 예수님이 묵도하심으로 안진병을 일으켰더라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들릴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 수천 명에게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억지로 고함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대부분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어요. 그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할 때로 맨날 묵상 기도만 하고 그렇게 다녔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들, 말씀과 기적들, 그 선포할 때 그 말들을 어떻게 기록이 되었겠어요? 항상 선포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오늘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들 들으라고. 저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포한다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조용히 다니셨다면은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선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선포의 기도가 회복돼. 만약에 사탄이 도둑질해 갔다면은 다시 찾아야 돼요. 언젠가 모르게 내가 내 그 권세의 그 선포를 내려놔가지고 사탄이 그거를 도둑질해 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탄이 내 입에서 뺏을 권세는 없어. 내가 내려놓으니까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이 선포의 기도가 오늘 역사하는 부활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역사하는 부활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하고 선포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선포의 기도까지. 그래서 청유형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 기도까지 해야 돼요. 선포 기도까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 그다음에 선포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내 삶의 절망도 살아나고 내 삶의 비전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내 육체의 아픔도 그럴 때 치유되고 그럴 때 또 다른 기적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놀라운 그 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